14장 119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네. 7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벗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것이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영원히 있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음이니라 하시며.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멀리 가신 애국에 가신 우리 목사님 가족들, 목사님 가족들 5분만 간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하고 벌써 식구들이 많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전체가 갔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주여 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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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나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누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고비를 잘 넘겨 고비 때마다 잘 넘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나누리 교회는 진작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에 저희 나누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돈을 가진 자를 보내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각 기관을 세우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모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방패가 되고 복음의 지역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나누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나누리 교회 목사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처갓집 식구들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장인 영감님의 칠순을 기념해서 여정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행 간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무탈에서 금요일날 돌아오는 시간까지 교회에 오는 시간까지 아무 탈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즐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계를 역사하는 둘러보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받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대로 만나주시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14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살펴보면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겸손과 자비라는 뜻으로 연결된 한 단원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가.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를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거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14절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등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보니까 이날 안식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식탁을 좀 풍성하게 차려서 남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식탁에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초대했습니까? 1절에 보면 1절 맨 끝에를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엿본다는 말로 볼 때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 우리가 수종병이라는 것은 물로 해서 사람 몸이 뭐 배 부분에 복수가 되는지 손발이 퉁퉁 붓든지 그것은 뭐예요? 간이 나쁘면 배가 차지요. 물로 복수가 차죠. 그리고 심장이 나빠도 그래요. 콩팥이 나빠도 그렇게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고치기 힘든 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정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정말 안식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 유학생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던 유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 스위치도 안 올린대. 그러니까 그 대신 애국 사람은 올려도 되니까 유학생한테 와서 저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그 일이라는 거야, 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전혀 안 하고 하는.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냐? 전날 해놓은 걸 먹는데 일을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냐,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나가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헛 끌어내지 않겠냐. 소나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러다 오늘은 일을 하셨으니까 당신 내일 건져줄게 하면 죽어버리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감히 그들은 대답조도 할 수도 없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 7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경들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은 자신들이 계획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한 방 크게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한 일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뭔가 그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 이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그 지역에 아마 지도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겸손해야 하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되니까. 참 볼상사나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남을 밀어뜯어내고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겸손하여지라고, 그들에게 겸손하여지라고 그러지 말라고 비유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좀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더 높은 자가 왔을 때에 청한 자, 집주인이 와서 자리를 내주라 하면 지옥과 같은 끝자리가 와요. 정말 지옥과 같은 끝자리가 어디냐면, 자, 우리가 지금 왔을 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사진을 촬영한 것 놓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따집니다. 가운데 서 있는 누구예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제1번이요. 권력서열의 1번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열이 몇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보통 보면 평지에서는 다 디귿자형으로 해서 상을 차려요. 그러면 디귿자의 가운데 부분, 빈데 말고 가운데 부분이 상설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어떤 집원 가면 위에는 좀 이렇게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위에가 단상이 있고 이렇게 아래가 부지가 있다고 합시다. 평평한 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단상에가 상이 차려지고 가운데가 주인이 앉은 거예요. 그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넓은 데에 앉아있을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 겁니다. 또 제일 말석은 어디냐면 제일 끝에 가서 출입문 쪽이 제일 말석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안 앉으려고 하겠죠. 그 자리는. 그래서 흔히 비어있을 수가 많은 집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더 높은 자가 왔을 때 집중이 이렇게 어떻게 높은 사람은 쉽게 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자리로 가서 앉은 사람은 그 주인이 청한 자가 와서 벗이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맨 끝자리에 앉은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11절은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 본문 11절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높아지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사람을 초대하려면 배가 풀 수 없는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 길잡이. 존귀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해야 합니까? 생각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고 드러낼 때에 그 일은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께 겸손하고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이래도 겸손 저래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또 공독합니다. 성경을 12절부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단락은 어찌 하셨냐면 예수님이 청한 자, 곧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오늘 이 식사 자리에 그 지도자,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자기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데 힘쓰라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식사를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소외된 자를 택해야 되느냐? 이왕이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나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베푼 호의와 친절에 대한 감례로 자신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자선을 베푼다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에게 갚을 수 있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자선을 베푼다면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정략적인 계획불가, 계산된 계획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니면, 사람의 행동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연락될 일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애나 지금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대접하는 데 힘쓰는 것은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연락되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부활 시에 상급을 받는다고 십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에 의한, 예수님이 가르침에 의한 선한 일이라면 의인의 부활 시에 심판날 우리 재림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상금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헌금도 구제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헌금도 구제도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타냈을 때는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은 봉사는 분명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위로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신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조금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신약성경 44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44장.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것이 44장 31절입니다. 44장 25장 31절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이 대목을 제가 혼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50%나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좀 이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자, 이스라엘에서는 낮에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함께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늑대나 이리 같은 거, 짐승이 무서우니까 우리로 몰아들이죠. 아마 우리에 들어올 때 그 우리 앞에서 우측에는 양을, 좌측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칸에는 뭐예요? 양을 집어넣고 왼쪽 칸에는 보시기를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낮에 풀을 뜯을 때는 양들은 어때요? 좀 게을러. 그래서 쉬기도 좋아하고 뭐 좀 꾸물꾸물거리고 하는데 염소란 놈이 가끔 가만히 있는 놈을 쥐어박기도 하고 그럼 또 일어나서 또 풀을 열심히 먹어요. 근데 저녁에 되면은 같이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약한 놈 받아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33절부터 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쉴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 37장 들어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주시는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어느 때란 말이 하나 둘 세 번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의인들은 어느 때 내가 그렇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기억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도왔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해. 네? 내 것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라 했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였기.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 이래요, 양. 네? 그 사람들은 뒤에 보면은 보시지만 어느 때라는 말은 이 뒤에 보면 저지가 44절에 보면은 이제 염소 같은 사람을 또 어느 때라고 해요. 그들도 대답해야 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근데 이 사람들의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든지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만 이와 같이 양 같은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해. 왜? 그 봉사가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한 거예요. 진정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39절입니다.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이 작은 자라는 어떤 사람 어려운 자, 아까 얘기했던 헐벗은 자, 병든 자, 장애인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게 작은 자라는 거예요.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이미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공양하고 헐벗고 다 가고 다 옥에도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갔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합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했으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거다고 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대목을 보니까 분명히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많이 안 하셔야 될까요? 선한 일 많이 하실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날 잔치를 음식을 먹게 한 이 잔치를 잘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한 잔치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잔치입니다. 이제 4단락 네 번째 단락을 봅니다. 15절부터 24절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와 같이 먼저 두 번을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 혼인잔치 하기 전에 좀 일주일이나 또 2-3주 전에 이렇게 종을 보내서 청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잔치가 다 배설이 돼서 이제 하실 시간이 되면 또 안 오신 분들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잔치할 시간 17절 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청하였더니 이미 한번 청하였다고 그러니까 한번 청하였고 17절에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니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것은 어떻게 공모했다는 거죠. 일치하게 입을 맞췄다는 거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몸 불편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15절에서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고 애쳤던 거예요. 이 애침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유대주의적 사고, 유대주의적 생각을 반영한 애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 중심으로 지상 왕국이 건설되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여 메시아가 다시는 복된 나라에서 영광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시 이렇게 재림시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애침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집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큰 잔치, 곧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단원마다 단락마다 다 한결같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큰 잔치 베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잔치집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나타냅니다. 또 그리고 초청받은 자들은 유대인을 나타내고요. 이 잔치집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는 말로 보아서 공모하듯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한번 그 핑계를 보십시오. 밭을 산 사람을 봐봅시다.
밭을 살 때 우리가 그 밭에 돌이 많은가, 농사짓기는 어떤가, 이건 접근로가 어떤가, 냉기가 아닌가, 이렇게 다 따져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따져보고 산 사람이 뭐하러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급한 일이 아닙니다. 또 소 5개리를 산 사람, 소를 10마리를 샀습니다. 소를 사는 사람은 다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삽니다. 어때요? 소 10마리를 사는데 이놈은 쟁기질을 할 수 있을까? 이놈은 좀 건강한가? 이놈은 다리가 부러졌는가? 안 보겠어? 보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봐야 할 일이 있어요. 5쌍이나 산 사람이 무조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또 장 같은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은 앞에 사람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장 같은 사람은 자체에 참여하지 말라는 규정이 대익이나 신명기가 없어요. 우리 성경책에 없다고. 있었으면 내익이나 어떻게 다 있었을 거야, 아마 신명기에. 그런 규정은 없고, 오히려 장 같은 사람은 1년간 군대 면제해 주잖아요. 면제라고 했습니다. 현대 법정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들은 모두가 함께 담합했어, 담합. 함께 짜고 친 고스톱이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짜고 친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보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비천한 자들이 큰 잔치집 교회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잔치집을 채우지 못하자 23절에 보면은 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21절에 보면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길, 시내의 거리와 골목길.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은 큰 길은 큰 길과 좁은 길, 유대인들의 잘난 사람만 다니는 길, 큰 길, 그리고 좁은 길은 여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잔치집. 그러므로 길과 산 울타리, 그러니까 길과 산 울타리는 이 울타리 너머는 이방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 땅. 이방인이 이 잔치집에 곧 교회에 채울 것이라는 풍의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들을 장문을 작성할 때에 비유법 중에서 풍의적인 방법, 풍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의법은 한 번 더 따져보고 굴려봐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유대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 울타리를 지는 길은 지나서는 유대 땅을 지나서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는 이방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을 얘기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모인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저는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청한 자는 우리를 지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과 청한 자는 우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믿으시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고 찬성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이 좀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그 자리를 높여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에 맞도록 하나님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청한 자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주님 앞으로 청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하기에 우리의 초청은 매번 거절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모두가 어려웠지만 장애가 있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간혹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은 신문에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희망적인 것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압박을 받는다든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아마 장애인 복지기금일 겁니다. 교회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처럼 식사에 초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은 그들을 존경해주고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가려 두시옵시고 주님의 이 말씀이 생동감 넘치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예배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기다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는 웃는 얼굴로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